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나를 섬길 사람이. 오늘 본문은 레갑 사람들이 받는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나답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을 지켜온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죄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마도 남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조상들의 율법, 옛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죽은 율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의 변명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명령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이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갑 사람들과 비교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매우 상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은 대도시의 종교적 혜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항상 최상급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평가하기에 고급 종교에 속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누렸을 문화적, 사회적 혜택은 남유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도시 외곽, 광야 인근에 머무는 레갑 족속은 그야말로 떠돌이 신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낮은 사회적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이들의 눈에 레갑 족속은 어리석은 사람들,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 대책 없는 근본주의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종교인들에게 레갑 사람들은 어리석고 부끄럽고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지혜롭고 강하고 잘났다고 자랑하던 자신들의 죄가 선명해진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전도사 시절 저는 스스로 인정할 만큼 매우 교만했습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신학적으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신앙서적 몇 권 읽은 것 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련 목회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흥 강사 스타일이셨습니다. 당시 저는 무작정 웃기는 말만 던지는 부흥 강사 스타일의 설교를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웃기지도 않고 유치했습니다. 게다가 그 목사님께서 온갖 손짓 발짓을 다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더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 시간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저렇게 부끄럽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때리셨습니다. 저 목사도 자신이 부끄러운 것을 안다. 앞에 있는 너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내가 보냈고 세웠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기에 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만약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설교를 다 비웃는 것을 안다면 저는 강단에 서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께 너무 죄송했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경고를 마치신 후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향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문에서 나를 섬길 사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파님 아마드 이쉬입니다. 파님은 얼굴, 앞에라는 의미이고 아마드는 서다라는 의미이며 이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레갑 족속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레갑 족속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축복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것,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축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부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어쩌면 레갑 사람들도 이게 축복인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과연 부르심이 축복인가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고민을 해결해 준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상급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 부르심의 상이 과연 나에게 축복인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부흥강사 목사님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그 강단에 서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망설이지 않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 축복입니다. 부르심이 상급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닌 부르심의 상을 목표로 달려가는 삶,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